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개강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오셨을 텐데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귀하십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박수 치면서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갑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사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리. 옆에 분 서로 축복할까요? 여호와는 너의 복을 주시기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대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혈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하반기 목장 개강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 은혜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여의 힘을 뒤로 하고 하반기 마을 사역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마을 사역 가운데 늘 두려움이 앞서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마음을 굳게 하고 사명과 헌신의 마음으로 2024년도 하반기 목장 사역 가운데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마을 총무, 목자, 부목자가 행복 나눔을 통한 전도와 성도들과 서로 만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격려하고 함께 기도할 때 동안 마을 사역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마을 사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목자님들 가운데 때로는 관계 문제 등으로 아픔과 좌절도 있을 수 있지만 일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고 남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강물같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분가하는 목장이 있습니다. 그 목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며 하반기에 새로이 목자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동안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마을 사역을 총괄하시는 이충훈 목사님에게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2024년도 하반기 마을 사역으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지체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들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성립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을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은 다른 종교나 다른 데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은 바로 우리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내용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복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세주가 될 뿐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신앙을 삶에서 내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고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다. 잠깐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 사건은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과 그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는 거죠. 이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종말을 앞두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막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또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러고 우린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롭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복음을 따라 살아라. 복음. 진리를 따라 살아라. 두 번째는 때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라.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흐름과 같이 거기에 기대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끝난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아무도 믿는 표정이 아니네요. 정말 끝낼까? 이제 시작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분이 저렇게 끝낼 사람은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알아봤지만 그렇게 절대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어차피 종말,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그 때가 내 삶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은 복음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49절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참 난해하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가진 상징성이 사르고 태워서 본질을 드러내는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나라는 영토, 주권, 국민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반적인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세상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고 현실이고 현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창조해서 우리가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바로 귀한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책에 보니까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책이 있는데 좀 두꺼운 책이에요. 이 세상은 이런 충돌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많이 혼돈을 주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동쪽을 향해서 간다 할 때 자연스럽게 내 등은 서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세계관과 그리고 내가 가치관과 자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세상이 가진 것, 이 땅에는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삶에 있어서 선택도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싸우고 분쟁과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면 그곳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신 말씀이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 그 말씀의 의도는 이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평안은 궁극적인 평안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은 진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어나는 것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죠. 진리에 대한 갈등이 얼마나 깊고 심각한 것인가. 주님은 결코 나눠줄 수 없는 가족 간에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진짜 구원을 위해서 가짜를 분리시켜야 되고, 정의를 위해서는 불의를 구분해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는 거짓을 분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암이 있다면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새살이 돋아나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진정한 진리라면 이 진리를 내가 믿는 우리는 바로 세상의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그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에게도 영역이 미치도록 기도하는 그것이지, 그 갈등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세상에 이 빛이 왔어요. 오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니까 빛이는 우리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까? 더 분란과 어려움만 일어날까? 예수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더 어렵죠. 왜요? 우리는 이 땅의 기준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땅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어려워져 간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하나님 주님 오실 준비를 하고 우리의 종말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4절부터 5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과학적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연 현상을 보면서 조만간 닥쳐올 기후에 대해서 짐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것,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우산을 준비하는 것, 옷을 준비하는 것, 이런 비유는 56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과 다가올 심판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거나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시대의 특징, 이 시대를 움직여 나가는 사상적인 특징, 그것이 문화가 되어서 우리 일상 속에서 깊게 파고들어 있는 바로 이 사상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야. 이거 한 30년 전에 나온 노래도 있는데 아마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안 합니까? 아이들이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것이 단순하게 아이들이 머리가 자라서 그런 얘기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 영향을 받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고한 너희여 떠나라, 뭐 어디서 많이 듣는 광고죠. 너가 너 자신에게 상을 주라, 그런 표현들요. 상업 문구나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광고나 영화나 그 다음에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DNA로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옳은 모습이 있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내대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서로 간섭하지 말고 나도 너 것 인정하고 너도 내 것 인정하자. 참 좋은 말 같죠. 근데 이게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리고 물질 중심적인 이 세상의 흐름이 영화 속에, 노래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이지 않게 베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이렇게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갑자기 내 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다든지,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주님을 믿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 속에 DNA가 있어요. 그 속에 상대주의가 들어있어요. 절대주의라는 건 없어요. 객관적인 진리라는 건 없다. 진리는 내가 만드는 거다. 내 속에서 만들어둔 것이 진리다. 이것이 사상 속에 깔려 있어요. 상대주의와 그리고 해체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해체주의는 뭐냐면 지금 네가 알고 있고 네가 믿고 있는 이 모든 이것들은 해체돼야 된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 그 생각과 사고를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될 때에는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성이 부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정말 절대성의 가치,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 절망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에 흘러가다 보면, 저 영국의 문호 체스터톤 얘기처럼 물을 따라 흐르는 고기를 보라, 반드시 죽은 고기라. 살아있는 고기는 이 시대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위해서 내 삶을 결단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이 세대가 그래 흘러가는데 여기저기 봐도 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성도 나에게서 무너지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다원주의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물질 중심적이 되고 현실적인 것이 되고 현세적인 것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주인은 너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사상과 생각이 문화나 모든 환경 속에 숨어 있다면 대체 무엇을 가지고 나를 새롭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요. 시편 1편 1절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상과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삶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나를 살피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바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어서 내 인생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에 벽을 세울 때에 수직으로 잘 쌓았는지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무거운 줄을 달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비틀비틀하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내 인생관이 살아오면서 벽돌 쌓듯이 쌓아졌는데 바로 똑바로 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성공 정체감,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쌓아진 이 내 인생의 벽은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볼 때 이것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7장에 보면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 그들은 죄 가운데 살지만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내 인생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무엇이 내 삶의 문제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보다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행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뭘까? 다양한 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가? 정말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며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57절부터 59절까지 보니까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다가올 심판을 위해서 분별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는 무리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라는 것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마치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많이 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같이 둘이 이 법정에 가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 재판장에 가면 너는 필히 그 빚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 한 푼이라도 다 갚지 않고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길 가는 그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가는 길에서 거기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뜻은 뭐예요? 빚을 다 갚아라. 그 뜻이에요. 이 화해한다는 단어의 원형은 아필라소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떠나다, 놓아주다. 그런데 법적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 여정에 있는데, 이 여정에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진 빚을 다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듣는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 빚은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갚을 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 나누는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 주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표현되죠. 그런데 원래 이 용어가 상업적 용어로 물건값을 완전히 다 치루었다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칠 때는 우리가 빈 허물과 죄의 모든 빚을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갚아주셨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갚아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화해다. 그리고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 걸 말씀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다 탕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우리는 이미 그 죄에서 씻음을 받았어요. 다 탕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내가 그 빛에서 탕감받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공로가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이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이 빚을 갚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다,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함께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있다면 뭘까요? 내가 내 자신하고 화해해야 돼요. 내 자신하고 화해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나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날마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무너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용서할 것은 용서하시고 화해하셔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용서함을 받은, 죄의 탕감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통과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통과. 저는 이렇게 상담하러 오는 한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간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할 수 있으면 화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왜 화목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기 때문에,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냥 웬만한 거 싸우지 마시고 그냥 통과, 그렇게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화가 나는데, 인간이니까 그러면 좀 가라앉죠,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 마지막까지 나는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도무지 용서 못해,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돌아가신 보면 무서워요. 그러면 사진을 좀 찍어 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드려야 되는데 돌아가시는 모습이 무서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물으시는 것이 용서에 대한 것을 물으세요. 저희 어머니 친구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신령한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 의학적으로는 돌아가셔야 돼요.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물었어요. 그 자녀들이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럴 때 그 마음속에 깊이 묻어놨던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헨리 나인의 책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물어보신 것, 우리의 용서와 화해에 대한 것을 물어보세요. 왜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여러분, 혹시 제게 감정 있는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이렇게 맺혀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루에 우리가 35,000가지 선택한다고 했죠. 이 작은 선택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우리 일평생 되듯이 여러분이 마지막 때,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마지막 때 이럴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복음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주님께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듯이 화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 그리고 가족들 간에 화해하고 사랑하는 귀한 삶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믿었지만 하나님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은 광야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길도 보이지 않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지만 여전히 광야길에서 동행하셔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사오니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방금 저희가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예배당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목장 나눔지 보시면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목장에서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지 3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지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둘째,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셋째,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권면을 해 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3개의 대지를 잘 참고하시면서 우리 말씀 나눔과 적용 문제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인생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목사님 설교 말미에 사람이 35,000가지 선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선택이 계속 이제 그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택 후에 또 다른 선택이 나오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잘못 이제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느 집에 이사를 갈지, 또 어느 곳에 이제 자녀를 학교를 보낼지, 또 누구와 결혼할지,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그러한 것들을 선택할 때 정말 우리는 때로 이제 육신의 기준을 따라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눌 때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삼촌 조카 사이인데 롯에게 먼저 땅을 정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롯이 볼 때 정말 좋아 보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처럼 그 땅을 이제 골랐는데 결국 그 땅이 어떤 땅이었죠? 그 소돔과 고모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눈, 또 이성의 눈, 또 이런 현실의 눈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주의, 상대주의, 자기중심주의가 가득한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잘 분별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선택의 기준이 점점 변화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에서, 또 의미의 유무에서, 또 재미의 유무에서, 또 요즘 세대는 이제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여부로 이제 선택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즐겨 이용하는 앱이자 인터넷 매체인 유튜브를 보면은 우리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하시죠? 근데 유튜브를 볼 때 특히 두 가지 기준을 놓고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재미이고 하나는 이제 정보성인데요. 일단 재미가 있어야지 보죠. 재미없으면 바로 뒤로 가기 하거나 이제 그 스와이프 해가지고 위로 올려서 다른 영상을 봅니다. 또 영상을 봤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또 안 보고 그 채널은 이제 앞으로 다시 구독하지 않는다거나, 구독했던 채널은 구독 해지한다거나 앞으로 이제 뜨지 않게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와 정보만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의 영상이나 매체를 또 시청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때로 볼 때 여러분들 이제 드라마나 뭐 그런 영화 같은 것도 즐겨 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이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과감하게 좀 결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보는 결단을 하시고, 또 때로는 이제 또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채널들이 좀 너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혹세무민하는 그런 채널들도 많이 있는 거죠. 좀 과격하게 해석하고 또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또 솔깃하게 들어요. 또 그게 진짜 맞는 것 같구나 하고 들으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대라고 하고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서보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신앙에 이제 꼴을 먹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분의 말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맞는 말인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할 때 맞는 말인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여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 세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갚으신 예수님께 보답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 이제 화목하게 하라는, 화해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그 마지막 부분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동체,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이 화해하는 직분을 가진 삶을 사시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공동체가 막 나뉘어지고 막 여러 말들이 들리고 막 그런 분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한 분이 오게 됨으로써 이 공동체가 더욱더 연합하고 더 하나 되고 너무나 아름다워졌다, 우리의 목장과 또 마을과 모든 부서가 이분의 존재로 인하여 참 너무나 빛이 난다, 그러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더 그렇게 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테텔레스타이, 우리 주님께서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화해를 시키겠어요? 이렇게 유치하게 애들 싸움을 화해하는 것처럼 둘이 만나 마주 봐, 서로 악수해, 미안하다고 해,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서 이제 껴안어, 그러면서 그렇게 강제로 화해시킨다고 화해가 되겠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진리를 따르고 시대를 잘 분별하며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말씀 나눔을 마치고요. 이어서 하반기 동안교회 행복 모임과 마을 전도 사역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와 헌신 덕분에 행복 모임을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마을부터 5마을, 부부마을, 신혼마을 모든 목장에서 행복 모임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는데요. 하반기에도 행복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은 주로 10주차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1주부터 9주차, 앞에 화면 보여주시면 1주부터 9주차에는 소그룹 행복 모임을 진행하여 VIP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매주 진행 상황을 팀장님을 통해서 단체 카톡방을 통해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주차에 대그룹으로 모이는 행복 나눔 축제에 우리 VIP 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듣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하반기 행복 나눔 축제는 11월 17일입니다. 11월 17일 주일 저녁에 이루어지니 우리 모든 행복 모임 팀 분들과 또 하반기 행복 모임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참고해 주셔서 11월 17일에 꼭 행복 나눔 축제에 우리 VIP를 초대해야겠다, 그러한 도전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주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그 행복 모임 진행 상황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행복 모임 진행 상황, 그 숫자적으로 대략 한 마을에 2개에서 3개, 4개 팀들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8개 팀이 상반기에 진행을 하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하반기에도 각 마을마다 좀 행복 모임이 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의 목장을 행복 모임으로 운영하고 또 기존 행복 모임 팀이 또 분가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도 전략으로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전도 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주로 한영혼 작정을 우리가 하였는데요. 1마을부터 신혼마을까지 교육부와 다른 청년부, 대학부는 같이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을에 속한 한영혼 작정 현황은 전체 1472명께서 작정을 해주셨고 작정한 한영혼은 2702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이 한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의 전도 전략으로는 지역 집중을 하여 한영혼 마을 전도대를 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영혼 전도대는 수요일 오후에 진행이 되는데 교회 주변 주택가를 전도하고 각 마을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거점 전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꿈마루 도서관, 교육부에서는 꿈마루 도서관 전도를 하고 또 회기역 앞에서 차전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대그룹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행복나눔 축제를 11월 17일에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영혼으로 품었던 우리 영혼들을 행복나눔 축제에 많이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인 행복모임 관계 전도와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모임과 이 전도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모임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에도 힘쓸 수 있는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전도 폭발 훈련 사역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사역은 전도 폭발 훈련부와 연합을 해서 세례 입교 대상자분들, 복음을 잘 전해 듣지 못한 세례 입교 대상자들에게 우리 전도 전폭발 훈련 받는 훈련자와 훈련생들이 복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사실 상반기에는 그 세례 입교를 받은 분들에게 복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복음 제시를 듣고 나서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새롭게 생겼다는 또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새가족, 초신자로 등록한 새가족 분들에게도 복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영혼 연결 및 후속 사역으로 교회 안팎으로 섬기며 문화 사역을
전도와 연계를 하고 있고요. 청춘교실, 다문화, 동대문 노인 종합, 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 특화된 외국인 전도 사역과 부서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우리 건강한 분들, 장년 분들뿐만 아니라 어르신 분들, 또 외국인 분들, 또 믿지 않는 노인 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있는 이제 어르신과 장애인 분들에게도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동안교회 행복 모임과 마을 전도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목장 개강 예배 시상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저는 자리를 잠시 옮겨서 저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2학기 분가 목장 시상 및 신임 목자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모든 목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1학기,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분가하게 된 목장은 총 1개입니다. 시상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가 목장은 1개입니다. 분가 목장 명단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02마을 휘경 12목장의 나은혜 집사님 목장이신데 402마을 휘경 16목장으로 분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나은혜 집사님 시상을 위해서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이쪽 앞에 서주시고요. 네, 분가 목자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402마을 휘경 1목장 성명 나은혜 집사. 위 사람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장을 섬겨 분가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4일 동안교회 담임 목사 김형준. 네, 부상으로 샤오미 스마트 공기청정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신임 목자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신임 목자는 새 가정입니다. 원래 3분 다 오셔야 되는데 이제 사정상 이제 우리 김남희 집사님 신임 목자 명단 띄워주시고요. 우리 203마을 레미안 B1에 속한 김남희 집사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동안교회 목자로 부르신 이 거룩한 소명을 믿음으로 받아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동안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아름다운 목장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함께 협력하며 살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장 지도자 모임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참여하며 목장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방하며 돌아보아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장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에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2024년 9월 4일 선서자 김남희. 네, 임명장을 담임 목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임명장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소속 203마을 레미안 B1 성명 김남희 집사. 위의 사람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힘입어 2024년 동안교회 목자로 임명합니다. 2024년 9월 4일 동안교회 담임 목사 김형준. 네, 박수로 환영하겠고요. 우리 선물로 메시지 성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2024년 목자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목자, 부목자님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자리에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물된 동산으로 서로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담임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2학기 목장 우리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24년째 지금 목회를 하는데 참 여러분께서 많이 인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기도 덕분에 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건강한 교회가 되면 성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로 어떻게 사람을 세워나가고 훈련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부터 이렇게 하나씩 뭐 재정의 투명도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 그 직분 때문에 굉장히 싸움도 많이 나고 갈등도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에 대한 부분은 직분의 어떤 직이나 이런 것보다도 일꾼 개념으로 전환을 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사역할 때 일꾼으로 세워져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결국은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것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쟁기를 든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일을 안 할 사람은 쟁기를 내려놓으라고. 굉장히 처음 와서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어제 김현준 목사님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좀 심했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분명하게 하면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 결과 매년 교회가 성장을 해왔어요. 쭉 성장해 오면서 우리가 거의 한 출석 인원만 한 6천 명, 뭐 인원만 이렇게 늘어나는 그 성장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성숙해하는 것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도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한데 코로나가 딱 오면서 일어났던 부분들이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교회가 거의 숫자적으로는 반토막이 나면서 내가 정말 목회를 잘한 것인가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때만 해도 교회 방향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는 교회 한 10년의 방향이 보였어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그 일들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건축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 그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안 준다.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 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 가지고 하면서 재정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여러분도 좋은 일꾼으로 많이 성장한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제 우리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한국교회 위치가 뭐 아주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대의 흐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교회의 본질을 잡고 그 본질을 세상 속에서 증가하며 나가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 2년 정도 기도하면서 초대교회에 대한 책들을 여러 가지 볼 수 있으면 많이 보려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고 또 종교개혁하고 연결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왜 그분들이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했을까? 한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모토를 정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결국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정신을 차려서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전도하지 않고는 건강한 교인이 될 수도 없고 건강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 생활은 잘하고 무난하게 하고 사람도 좋으니까 뭐 괜찮은데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신앙의 건강함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요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깨달으면서 전도를 강조하자, 전도를 또 하자 하는데 한 사람이 전도하기 이제는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 세대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해주는 저 사람들은 참 정직하다,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한다, 인간관계에서 참 잘한다, 봉사한다, 이런 교인들이 위에 선배 이제 교인들이 하셨던 그 섬김에 대한 부분들이 세상이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이충호 목사님 뭐 부가 설명도 많이 하셨지만은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우리 성경의 기준은 변함이 없는데 세상의 기준이 바뀌면서 성경의 기준도 바뀐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서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전도를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면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되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전하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행복 모임이에요. 우리 교육자들 같이 가서 또 김성호 목사님 모시다가 우리가 부흥회하면서 우리가 행복 모임이라는 것은 복음에 접촉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들을 때 교회 용어로 또 교회의 어떤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 대한 부분으로 한 8주 동안 접촉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교회 안내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무조건 교회 와보세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뭐 교회 한 사람씩 데리고 뭐 얼마씩 주고 또 뭐 일당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교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마음속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인들 개개인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성장이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마찬가지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좋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 모임하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께서 목장마다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삶.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옛날에는 크리스찬들이 30% 정도 되니까 다수가 되어서 뭐 하는 것이 뭐 교회에서 하면,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인정도 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삶을 통해서 할 때 비판과 비난이 먼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쩌면 앞으로는 점점 소수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도하는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나 자신이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씩이라도, 작은 거라도 변화시켜가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가고 말씀에 이렇게 나를 비춰보는 바로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하고, 둘째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있어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진 분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교회마다. 그래서 전도 폭발이나 새생명이나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목사님들이 새생명 강의를 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하면 목사님들이 심각한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들으라고도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생명에 대한 그 강의가, 그것이 구원의 확신으로 이르도록 만들어지고 구성이 되었고,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그랬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 저한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왜 이것을 진작 우리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왜 진작 얘기해 주지 않은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 새 생명을 다시 한번 쭉
말씀을 한번 강의를 듣고 한번 해보세요. 물론 사람마다 시기와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영향이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자로서 섬기는 것이 목회자가 받는 상급을 반드시 같이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사역을 하고 또 요즘 현대인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 그런 어떤 문화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서로 전도하면 왜 전화했느냐, 연락하면 왜 연락하느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반면에 처음으로 나한테 연락해 줬다고, 처음으로 인사해 줬다고 그런 사람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왜 자꾸 연락하고 귀찮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지언정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락도 하고,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이 무대뽀로 저 성도님 지난주에 안 보이던데 어디 갔댔어요? 왜 안 나왔어요? 요즘 자주 빠지는 것 같아요. 신앙이 많이 흩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존중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정말 외롭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 세상 속에 교회 공동체가 정말 따뜻하구나, 우리 목자님 통해서 내 삶의 얘기를 나눌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계속 이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어져야 되고 또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마다 정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 통해서 우리 몸의 신경망처럼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놀라운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셔서 잘 감당하고,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또 풀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학기에도 여러분이 참 중요한 것이 바로 목장에 목원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는 것. 특별히 우리가 아나마리양, 우리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만나면 편해요. 근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정말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보고도 그런 얘기예요. 신방할 사람을 신방하지 말고 신방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라. 이분이 교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님들이 보니 몇 번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시원찮으니까 그냥 관심에서 지워요. 목사님 신방할 때도 그분하고 연락하지도 않아요. 이분이 있다는 존재조차도 안 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 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복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참 갈급하다는 표현을 사람들은 다양하게 해요. 그래서 거절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짜증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 진실된 마음이 닿을 때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왜 하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역을 잘 하시고, 마을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 나가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마을을 맡아서 섬기는데, 사역도 그 목장도 그 마을도 2년마다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이 목사님이 우리 마을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여기서 훈련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앞으로 불과 한 5년 안에 책임지고 한국 교회를 맡아서 나가실 분들이에요. 그러면 담임 맡았는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훈련 과정만 잘 소화해도 담임 나가도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다른 우리 담임 나갔던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갔다가 뒤에 연락해서 이 교재도 좀 달라, 이런 훈련 시스템도 좀 알려달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2년마다 이렇게 체인지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또 좋은 목회지로 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목사님들이 2년 정도 되셨다고 생각되면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정도 되면 변화가 올 거예요. 변화가 와서 이렇게 바꿔드려요. 사역도 바꾸고 해서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새로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다시 또 다지고 또 다양한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시면서 수많은 부목사님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저분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꿰뚫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 보면 목사 감별사로 아마 전문가로 나가도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목사님들이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 목사님을 정말 좋은 목사님으로, 또 목장에 더 많이 관여하고 또 교인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목사님과 함께 연합해서 사역들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말 되면 변동이 올 때도 여러분들이 당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잘 이렇게 더 열심히 해서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일일이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사역을 위임하고 또 하시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만난 것처럼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렇게 대해 주시고 또 사역을 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목자님들이 구석구석 마을을 잘 살펴서 마을 식구들 중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몇 년간 교회 여러 가지 사역자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밖에서 들리는 얘기로 듣지만은 저로서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사역자들에 대한 문제는 저 자신의 문제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뭐 그분들이 저에게 어떻게든 개인적인 관계없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끝까지 관심 갖고 살피고 계속 지금도 살피고 관심 갖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섬겨주시고 말을 많이 하면서 이상한 어떤 소문도 내고 소문도 닦고 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상한 소문을 전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께서 그 가운데서도 잘 절제해서 정말 덕이 되게, 교회에 덕이 되게 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세대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그런 세대가 되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거룩하게만 생각하고 완벽하게만 생각했던 거기에서 예상 밖의 일들이 터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목적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도 아니고 아무도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말씀에 있고 예수님께 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 다해 주시고요, 좀 변동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서 하시고 마을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수고해 주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제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마시고요. 맨날 지기도만 하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뿐 아니라 저 뒤에 오는 담임 목사님도 똑같이 여러분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지, 목회를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 보면서 경험이 목회를 그냥 하는 건 아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머님의 기도 덕분에 많이 버텨왔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지금은 그 기도를 제 아내가 이어받아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닮아가고 또 배워가는 그 집사람의 모습 보면서 참 먼저 믿은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여러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 번호를 아시니까 제 문자로 저한테 남겨주세요.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또 그걸 알고 또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얘기할 것, 가능하면 부목사님들에게 위임해 드렸기 때문에 부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문자를 주시고 하면 전화는 잘 받지 못할 때는 있을 거예요. 문자 주시면 같이 만나서 의논도 하고 또 카톡으로도 얘기하고 그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더 드릴 말씀 없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또 열심히 해주시는 것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시는 것 기대하면서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자, 멋있는 2학기 출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은 험난해도 산 소망 가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소망을 증가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2학기 목장 개강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일에 방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쉬면서 돌아보고 살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시작되는 2학기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요동치는 하나님 그 흐름과 따라서 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탓을 내리고 하나님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걸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목회자들과 같은 하나님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사오나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 마을로 흩어져서 또 말씀, 우리 목사님 말씀 강구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담임 목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각 마을 이제 소식지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개강으로 마을 사역부에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떡은 우리 총총무님들께서 제공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격려를 해주신 것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하니까 우리 마을 사역부와 총총무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마을 모임 장소가 변동되었는데 화면을 참고하셔서 마을별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